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측면에서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당면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진리의 길을 올바로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먼저 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의 이 미혹의 문제를 다룹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긋난 신앙의 길로 이끄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특별 계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예, 이런 솔깃한 얘기를 와서 속삭이는 거죠. 또 정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야, 이거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가르친 교훈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사도의 이름을 막 함부로 팔고, 그렇죠? 사도의 권위를 거짓으로 도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마치 주님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말씀인 양 이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자,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해도 심지어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면서 너희를 속이려 할지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아직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통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위 신적 존재들이 있고요. 또 여러 온갖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이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왜 적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한다. 예.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 위에 자기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탁 앉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언자 다니엘의 예언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여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로구나. 주님의 재림이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은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도 공산주의나 여러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게 전 세계가 다 아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한국에서는 아는데 저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에서는 모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동그란 지구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당장 주님이 이렇게 임하실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을 안 했으니 그럼 약한 영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2장 7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용과 두 짐승, 이 악한 사탄이 세상 나라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영적 속임수와 또 사기를 치는 그런 온갖 악한 일들을 획책하며 영혼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악한 영들을 사슬에 묶고 무적에게 던져 가둬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얘기는 사탄이 그런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가둬놓고 계신다. 이거를 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악한 영들의 세력을 확실하게 막강하게 제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맞나?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캄캄하게 보여요. 너무 악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금 철두철미하게 제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 이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저 북한과 벌써 전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나마 평화를 누리고 이 정도 그래도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강한 주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한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안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엉망진창이겠죠. 그렇죠?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를 몇 번도 더 없애버리고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 다 벌써 터졌겠죠.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핵이 막 다 폭발하고 우리 아마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이 악으로 100% 그 무시무시한 권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법의 비밀을 저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숨을 쉬고 사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확인했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 묶어놨던 사슬들 다 풀어주시고 무적갱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그냥 마음대로 활보하고 활개치도록 잠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 모든 세력들을 완벽하게 괴멸하시려. 예, 영원토록 불타는 그 불 바닷속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놈들까지, 숨어 있는 놈들까지 다 끄집어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100% 최대치의 출력으로 덤빈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쓰임새는 다 끝났다. 마지막에 싹 청소해 주시고 정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마지막에 무적갱이 열리는 순간인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풀려나서 난리를 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최후 종말의 전쟁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패하시고 전부 싹 다 불바닷속에 넣어 폐기 처분을 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비성경적인 종말론의 속임과 미혹에 속아 쉽게 들뜨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주님 마지막 그 말세에 그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다. 예, 우리가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이단성이 있는 그런 이상한 단체나 그런 교회로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아니 이렇게 분별이 안 되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곤 하죠. 이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에 속은 건가? 여러분, 그 JMS라고 하는 그 아주 악독한 이단 있지 않습니까? 정명석 이단. 그 JMS 사람들은 JMS, 그게 정명석이라는 그 이름의 이니셜이잖아요. 그 사람 이니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예요. 예수 메시아 구원자. 자,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교수들도 있고
공직자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나, 이런 데 속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다 소용없어요. 죄인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아주 잘해주고, 달콤한 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살뜰하게 막 챙겨주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마음 문빗장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간슬게 그냥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콕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이단일수록 얼마나 더 달콤하고 달달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미혹해 오는지 몰라요. 예, 마귀가 언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나요? 무서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고 우리에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갑게, 그렇죠? 인사도 하지 마라. 심지어 만나도 아는 사람이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말 섞고 틈을 보이면 어떻게 비집고 파고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거 사입이구나, 이단이로구나, 내가 거짓말에 속았구나. 근데 알아도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금방. 왜 그럴까요? 이미 정상적인 관계는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 직장도 다 번듯한 직장 다 내려놓고 그냥 깨깨 고생을 하면서 막 알바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막 몇 명씩 그 좁은 방구석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마치 전우회처럼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줄 나중에 가서 알게 되더라도 이미 그 유대 관계가 너무 두텁게 친밀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못 빠져나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단이나 사입이 비성경적인 이러한 단체의 교주나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아주 무례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게 진리가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줄 알았어요. 흙과 백으로 나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고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쾌한 답을 안 드리니까 괜히 질문했다 하지 말고 더 답답한 표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오후에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먼저 성경을 읽고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질문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조차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유, 사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뭘 고민을 또 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가 깊이 고뇌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신앙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커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참신앙의 길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매일 성경도
그날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하루 전날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요. 왜 그렇게 하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거를 설교해주고 해석해주기 전에, 가이드를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꾸 직접 이 본문을, 이 진리의 말씀이 대하는 이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면 목사가 딱 정답을 말해주고, 여러분 그거 바라고 계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그거 해주죠? 예, 정치로 가면 그거 해줍니다. 박수무당이 콕 집어서 말을 해줘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좋다, 안 좋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안 된다, 가지 마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예? 얼마나 시원합니까? 가려운 데는 그냥 삭삭 긁어주잖아요. 그래서 쪽집게 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런 대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와가지고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고 정답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당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박수가 아닙니다. 그런 대답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제 일을 몰라요. 저도 제 일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시험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죠. 저는 같이 기도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옆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 뿐이지, 이 사업이 이번엔 될 겁니다, 대박이 날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돈독하게 하셔서 주님께 스스로 응답을 얻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오래 걸리지만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목사한테 와가지고 떠먹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생각하기 싫어요. 여기 와서까지 고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냥 입에다가 딱 이유식 넣어주세요. 그냥 떠서 먹여주세요.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라요.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떠서 먹여주는 지도자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매번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답을 못 얻으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도 그것이 결국 유익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본인 영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막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막 조종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배를 받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예언이니 계시니 막 그러면서 또 대답을 들으려고 막 가요. 또 그런 데를 가요. 윤 목사가 안 가르쳐 주니까, 물어봐도 안 말해 주니까, 예,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계시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죄악이에요. 그 무속과 뭐가 달라요? 무당 점치는 건 달라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셔도, 어려워도 자꾸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쭙고, 여쭤봐야 목사님 대답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으면서 여러분의 자립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꼭 집어 명쾌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는 이단, 사입, 그런 비성경적인 길로 빠질 위험이 언제든 존재하는 거죠. 예, 나는 괜찮겠거니.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로. 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 목사들도 있대요. 심지어 거기에 맨날 연락이 와요.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님도 건너오시죠. 예?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놓지 마세요. 예.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 다 교인들이 글로 간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이 말세에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사탄의 활동을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놀라운 기적과 대단한 이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눈앞에서. 여러분 이거 속지 않기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속기가 너무 쉽겠죠. 문제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구원과 생명과 유익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여서 우리 영혼을 미혹하여 결국은 우리 인생과 신앙을 다 망쳐놓고 파괴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악한 영이 즐겨 사용하는 속임수가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건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 누가 속아 넘어가느냐? 왜 또 속아 실족하게 되느냐?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좀 더 좋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진리가 믿어져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동격으로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진리를 사랑하는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교인들이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안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며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아등바등 최선을 다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거듭 강조합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둯대로 삼고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악한 영의 미혹에 그래서 걸려가는 거죠. 왜 속냐? 이걸 안 해서 속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영들의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 악한 마귀를 그 강력한 힘으로 제어하고 다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미리 활동하여 미혹하는 것도 막으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그거는 활동을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달아보시기 위한. 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상은 세상 탐욕을 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은 그저 허울뿐 무늬만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땅에 속한 악한 우상숭배적인 욕망과 소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마침내 이 미혹에 속아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 이 비성경적인 이 거짓 미혹이 이렇게 횡행합니까? 목사님, 저의 대답은 오늘 이 말씀을 입각해서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여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막강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시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하나님이 유혹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을 유혹하고 실족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 아합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똑같이 한마디로 400명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왕이 영광 가운데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400명이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아합 왕을 막, 이 악한 왕, 이 우상숭배자 아합을 막 응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근데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한 명이 불려오죠. 미가야. 그렇죠? 그를 데리러 갔던 사신이 살짝 귀띔을 해줍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좀 눈치가 있으면, 예? 눈치 없이 또 괜히 가가지고 헛소리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눈치가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좀 해야, 그래야 조용히 이게 잘 넘어간다. 당신도 목숨 부지할 수 있고. 귀띔을 딱 해준 거예요. 근데 대언자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홀로 400명이 다 똑같이 아합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이 미가야만 홀로 당신은 패전을 하고 다시는 못 들어온다. 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미가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이 아합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이 어리석은 왕을 속이려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넣어 지금 아합 왕 당신을, 이 거짓말쟁이들이 당신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 400명 중에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그냥 뺨을 그냥 불사닥으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한테 가가지고 너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냐? 여러분, 아합이 40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미가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결국은 거짓말에 속았죠. 그래서 전쟁터를 나갑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래도 좀 찜찜했나봐요. 미가의 말이 뒤통수에 이렇게 찜찜하게 남았는지 옷을 바꿔서 입었어요. 예, 왕의 갑옷은 화려하고 잘 눈에 띄잖아요.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야, 병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옷 바꿔. 걔한테 왕처럼 왕의 갑옷을 걔한테 입히고, 평범한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병사의 갑옷을 자기가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화살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리고 그 갑옷의 그 비늘 있잖아요, 그죠? 그 비늘과 비늘 사이에 그 솔기에 하필이면 그 화살이 적중이 돼요. 아합은 치명상을 입고 전사를 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아직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났지만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진리를 사랑하여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400명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이 뭐죠? 이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친히 보여주신 본이죠. 그거를 사도들이 그대로 모범을 받아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 선교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본을 그대로 성도들 앞에 그 모범을 보여주며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지만 절대로 무례하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마치 엄마가 그 아가를 품에 안고 양육하듯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온유하게 섬겼다, 겸손히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자비량 선교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성도들에게 폐가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복음 앞으로 못 나오고 실족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봐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자기 먹을 거를 다 일일이 책임져 가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노동을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성실한 사회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잘못된 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의 폐해가 뭐예요? 그 뭐 일하고 수고해봐야 뭔 소용이냐, 그러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다 불타 없어지고 싹 사라질 거라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할 게
있어? 어차피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섭이나 하고 남의 일에 일만 만들고 문제만 자꾸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의 소중한 성경적 전통이 뭡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어떤 일이든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충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살면서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전통, 이거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예,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쫓아가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거룩한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이라면 항상 그것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즉시 그거는 치워야 돼요. 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왜곡하고 잘못된 정결 규례 전통을 막 율법에 없는 것까지 막 자기네들이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예, 주님께 책망받았죠.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유전이라는 말이 뭐냐? 이 전통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예전 개혁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지금은 전통이라고 해놨어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음 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신 건데,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면 이걸 깨끗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구약의 정결규례를 주신 건데, 이거를 왜곡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전통을 만든 거죠. 그죠? 우리는 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주발과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우리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너희는 죄인이야. 잘못된 전통은 언제든지 버려야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큐티반에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개업 예배를 가서 인도하는데 거액의 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하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서 개업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냐고 막 확인을 했어요. 실화래요, 실화. 믿기지 않는 실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거액의 헌금을 교회나 목사에게 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예, 이거는 잘못된 전통입니다. 당장 없애야 돼요. 예? 개업 예배, 신방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할 때는 어떡합니까? 주일날 가져오셔서 주일날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돼요. 예,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올바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럼 여러분 버리셔요. 정리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 정신,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좋은 전통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 65세의 담임 목사 은퇴를 하려고 합니까?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인 전통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도 힘든데 쥐야양천 원로 목사가 남아가지고, 담임 목사 월급 주는 것도 어려운데 원로 목사까지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 그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그 정신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통입니까? 바꿔야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우리가 입각하여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성경에 부합한 것 같다. 이게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미혹의 이 시험을 이기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심판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한 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전통이에요. 성경적인 전통. 주님이 보여주신, 사도들이 보여준 좋은 본을 받아 계속해서 계승하고 좋은 거는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고,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정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